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라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인데 자, 이게 족보를 한번 볼까요? 레위, 우리 지난번에 말씀 속에서 뭐라 했죠? 하나님의 법궤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지성소에 그 성물들을 운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자, 레위의 세 아들이 있죠. 레위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그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이 있고 고핫이 있고 무라리, 어떤 데는 그앗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고핫. 고핫 자손에 보면은 그 아므람이 있고 이스할이 있고 우시엘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 아론과 모세는 고핫의 첫째 아들 아므람의 장자가 큰아들이 아론. 다 고핫의 손자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또 고핫의 둘째 아들이 이스할이고 이스할의 첫째 아들이 고라예요.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죠? 고라도 레위 집하고 고핫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할아버지하고 고라의 할아버지가 같아요. 그럼 무슨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론의 작은아버지 아들이 고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고라가 딱 보니까 아이고 아론과 모세 잘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물론 자신들도 고핫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의 그 귀한 성물을 딱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보니까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쓰임받고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근데 보니까 어렸을 때 같이 막 자랐었잖아요. 예? 아론 큰아들 고라 나도 둘째 그 아들의 큰아들 고핫 자손이고 사촌지간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고라의 마음속에 이걸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질투심이라 해야 될까요? 모세의 표현으로는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제사장까지 하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말로 표현은. 그래가지고 이 고라가 보세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원래 누구였죠? 루벤이잖아요. 루벤. 근데 그 아버지의 서모하고
통과를 해가지고 장자의 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예. 유다 또 요셉 이렇게 그 족장으로서의 큰 아들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누굽니까? 르벤의 아들 그들도 불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우리 르벤 자손이 큰 아들 자손이고 장자인데 레이즈파의 고아세 손자인 아론과 모세가 제사장도 하고 백성 지도자고 하고 있으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면서 아직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고라와 한 250명의 무리가 반역을 한 거예요.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패역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아이고, 살벌하게 그냥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와 그 반역한 무리들이 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들의 재산도 다 땅 속으로 다 빠져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불이 내려가지고 반역했던 250명이 불태워 죽어버리네. 근데 이것을 보세요.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매. 이건 땅이 삼켰다 표현이 좀 이해가 되는데 불이 삼켰다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세운 질서 속에서의 그 반역, 여호와께 패역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했을 때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고라 하면은 반역자들 땅속으로 그냥 반역하는 무리와 함께 땅속으로 다 땅속 하면은 산채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고라 하면은 반역자 막 이런 인식이 있는데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이 그 반역의 무리에 합류하지 않은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고라 아들들이 살아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이 시편에 보게 되면 42편부터 고라의 자손들의 시가 나와요. 성경에 42편, 44, 45, 84, 87, 88 곳곳에 고라의 자손들의 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귀한 시들이 많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구구절절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첫날보다 귀합니다.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주 이런 표현들. 자, 그래서 그런데 또 감동적인 것이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누구 이름 말하면 여러분 다 알 그 유명한 분 사람이 또 고라의 아들이 고라의 후손이 누구냐면요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해가지고 땅이 꺼지면서 죽임당하고 불태워 죽임당하는 그 반역의 속에서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또 하나님의 성전의 그 성물을 나르는 고아 자손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장으로 막 활동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용사로 인정받은 사무엘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거의 통치자로서 그 사무엘이 바로 고라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의 손자가 누구냐면 헤만입니다. 헤만이 다윗 당시에 헤만과 누구죠? 아삽 그 찬양 대장으로 활동을 해요. 헤만과 함께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앞을 찬양하는 무리로 악기를 다루고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또 고라 자손들이 그 문지기로서 이렇게 후손들이
활동합니다. 성경에 다윗의 시편 그 이후로 고라 자손의 시들이 한 7편 이상이 나온다니까요. 한번 기회가 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들이 손가락 할지 모르잖아요. 아, 고라 후손이다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직분 맡은 대로 성물을 나르고 고아세 후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죠? 성전 문지기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찬양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무엇을 도전받아야 될까요? 이 고라의 무리들이 반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야, 아론만 그냥 제사를 지는 줄 아냐? 향로로 있잖아요. 향로.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와라. 250명이 향로를 다 가져왔어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정한 그 불을 가지고 아론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죽임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선보시는 거.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면은 아론의 아들들이라도 나답과 아비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불을 피웠잖아요. 일종의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들이 반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하나님이 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불태워 죽여놓고, 그죠? 그 불은 다른 데 쏟아붓고 그 향로를 가지고, 놋이잖아요, 놋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의 그 제단 숲을 하되 제단 있잖아요. 제단에 그것을 향로를 다 펴가지고는 제단을 덮게 하는 놋으로 덮개를 만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놋으로 쌉니다. 예.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뭘 생각하시겠어요?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거역에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4절인가요? 5절인가요? 민수기 16장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윗도 그런 고백하거든요. 백성들이 막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다윗 따르는 한 600명의 아주 광야 생활하면서 배고프고 덥고 짜증나고 거칠고 하는데 자신들의 부인들이 다 뺏겨버렸어. 적군들 잡혀갔어.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막 이렇게 또는 그런 긴박한 상황 때 다윗은 그냥 엎드려. 마치 모세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죠? 그때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때 기도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할렐루야. 이거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자녀도 우리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도 우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점점 숫자도 헷갈리고, 그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원어로는, 영어로 하면 I am 하듯이, 나는 누구다 하듯이 나는 기도할 따름이다. 이 말은 내가 곧 기도다. 너 누구야 하면은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용사다. 아멘.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자녀도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표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 은총의 표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표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라가 죽고 250명이 죽고 그 패역하는 무리들이 죽었는데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20장인가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따르는 자들, 자손 3, 4대 벌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자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이에요. 3, 4대까지 저 벌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죄 가운데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모세 아론을 반역하고 막 해나갈 때 250명이면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거의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급들이 한 250명, 250대 2. 이거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참으로 질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시를 짓고 그들이 찬양을 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패약한 아버지를 뒀다 할지라도 그 조상의 죄가 자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면은 그 죄의 씀뿌리가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가능하면 주변 친척들, 형제간들, 자녀 손들까지도 그냥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예? 조상의 쓴뿌리, 조상의 그 죄악된 부분들이 자손들을 점령하지 못하고 예수의 피뿌림이 함께할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성도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또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누구를 만날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 영역도 더욱더 넓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게 후손들이 쓰임받아. 성경에 그 시가 나와 있어. 예? 다윗의 시 그 다음에 고라자손의 시가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겸손히 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생각할 때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은 아까 제단은 뭐라 그랬죠? 노스로 감쌌다 했잖아요. 법궤는 뭘로 감싼지 아세요? 금으로 감싸버렸어요. 금으로. 물론 지성소 안에 그 성물들은 거의 다 금으로 다 감쌌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 더 귀하게 보이는데 고라도 그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난 저것이 더 좋은데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데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이 카드 써본 적 있잖아요. 카드. 예? 3개월 할부 또는 카드 이번 달 그었다. 카드 뭐라고 하죠? 결제일 날 은행에서 그냥 그대로 쏙 빼갑니다. 통장에 남은 잔액 그냥 싹 빼가요. 그 다음 날에도 잔액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으면 더 빼가요. 싹 빼가요. 그러니까 이제 갚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에도 또 찾아와서 카드에서 거기서 싹 빼나갑니다. 그죠? 세상에.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사하고 충성하는지
하나님은 그걸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 가지고 책임 묻지 않아요. 그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고라의 아들들이 겸손히 회개하고 찬양할 때 사무엘 같은 귀한 선지자가 나왔죠. 해만과 그 많은 아들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고 성물을 운반하는 귀한 직분자로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로 이런 고라 자손들이 살아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모세는 아론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발등에 불 떨어져도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입술로 전도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구제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몸에 산제사를 드렸습니까? 발등에 떨어지고 도저히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참으로 처음부터 나의 도움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표징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표징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세면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